이 시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세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으로 기네스북에 기재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가리켜서 무향실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미네소타주 오필드 연구소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답니다. 무향실이. 자, 이 방은 사방의 벽이 모든 소리를 99.9%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에 사람이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이 순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도 몇 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자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자기 몸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가 지금 아무 소리,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플 때는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근데 그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흐르는 물소리 같은 게 적나라하게 들리기 시작한답니다. 몇 분이 지나면. 몸에 흐르는 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들린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혈관에 타오르는, 혈관이 흐르는 소리까지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들린다고 합니다. 99.9%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몸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뼛소리까지 들린답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뚝뚝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들리는데 이러는데도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정도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는 방을 무향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10분, 20분, 30분, 40분 지나가다 보면 공포감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 몸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45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향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처한 영적 고립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무향실처럼 내 자아라고 하는 방에 완벽하게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무향실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거대한 삶의 방음벽을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누군가가 무슨 조언을 하지요?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살만 먹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벌써부터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저의 주장을 하고 저의 가치관을 얘기하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벌써부터 방음벽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듣는데 남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 쉽게 들을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극좌와 극우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이 통할까요? 자기의 방음벽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해봤자 싸울 뿐이지. 네 말이 옳다. 아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방음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첨단 기술의 편리함, 세련된 문화,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방음벽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방음벽 안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리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즐겨야 된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이 곳을 침범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자기의 소리만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방음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거친 광야에서 터져나왔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여 가로되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자 요한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이렇게 앞에 명칭을 같이 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방언벽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2000년 전에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언벽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세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바탕 속에는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을 하였을 때에 그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겠다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똑같은 외침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교회에 나와 눈물로서 회개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어요. 있긴 있지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힘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의 외침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감동받는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감동받았다고 손들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또 많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아니기 때문에 손들 수 있죠. 그러나 밖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제가 여기 새마을 금고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라이 한 명, 저 한 명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이 외침이 허공을 치는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대 문화가 죄와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고 필터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회개를 아주 가볍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존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온통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자아를 숭배하라는 그런 책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책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 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근본이다.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편향돼서 얘기하려고는 아니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다. 너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듯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요한의 외침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하고 짜증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뭐가 그리 잘못되어서 회개하라고 그러냐. 세련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사기를 쳤냐? 나 정도면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나에게 회개를 강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도덕적 범죄로만 제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가만히 보면 도덕적 범죄로만 국한시켜도 할 말이 없는 현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 마음과 내 정신 속에서 하나님인 내가 너의 주인이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지 신이 왜 주인이냐?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삶 자체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귀찮아합니다.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구시대의 유물,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잔소리로 치부하며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소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방음벽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종교적 내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하게 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고 질책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독한 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개, 돼지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전곡을 지르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순간 자기는 무슨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특권이 생긴다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율법이 있고 성전도 있고 저 이방인들이나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와 혈통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신들의 중심을 숨겼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종교화된 신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만은 제가 큰 교회 좀 있어봤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딱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화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사람들도 몇몇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또 잘 나와. 하루도 빠짐없이 잘 나와.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전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행태가 아니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태도도 나쁘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종교화된 겁니다. 종교화. 그 종교화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1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종교화되지 않는가.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종교화되면은 그거는 구원과 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태신앙들도 마찬가지죠. 제 아들한테도 제가 약간 걱정이 있는 거지만 제 아들들이 이제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자기의 신앙을 더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본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믿음을 체크해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종교화되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익숙한 종교생활이 오히려 회개의 외침을 막아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그 날카로운 도끼 같은 말씀이 내 심장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종교적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 감동적이다. 여기서 끝. 평가자로 앉아있을 뿐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한 큰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아,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님 참 감동적이네. 여기서 딱 끝. 그분이 말한 내용을 내가 그래 저분이 말씀이 옳다. 나의 이런 것에서 내 잘못이 있으니 나는 이제 내일 이 자리를 떠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이. 오늘 기분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멈춰 있으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내가 실천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대 뺨을 맞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만이 우리가 종교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힘을 잃어버린 외침, 들리지 않는 외침을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깨우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8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말씀을 이번 주에 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10분, 30분, 1시간 해야 돼. 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딱 찔림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요거 안 하게 해 주옵소서. 안 해야지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현대인들이 자신만의 완전한 방음벽을 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소음과 종교적 가식의 두꺼운 방음벽을 스스로 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 방음벽을 깰 수가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은 겁을 줘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도끼가 네 발등위에 찍힐 수 있다. 경고한다. 찍힐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서 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세례 요한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침을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도끼에 발등이 찍혀야 되는데 본인이 대신 찍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침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찢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연약한 줄로 알고 우리가 결단력이 없는 줄도 아시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변화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을 아시고 우리 의지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의지가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방언벽 뒤에 숨어 심판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은 친히 그 방언벽을 부수고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의 심판, 도끼로 찍혀 꺼져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할 그 비참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요한이 외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러 내가 너를 대신에 찍힐 테니 너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외침이 힘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의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은 서슬퍼런 율법의 칼날 같지만 그 끝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말씀, 율법의 외침을 하지만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자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고 외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합시다.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 자부심의 껍데기를 십자가에 내던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천국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나의 안일함이라는 방음벽에 갇혀 주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의 모습을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삶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해 심판의 도끼를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저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